이 종려주일에 풍성한 특송을 듣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첼로 그리고 바이올린, 플룻 전문가가 있어서 늘 잘 들었는데 클라리넷까지 이렇게 오늘 듣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장차 그러한 연주자들 우리 교회에 많이 넘쳤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됩니다. 오늘 클라리넷 맞죠? 클라리넷 소리 너무 아름답고 특별히 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비아 돌로로사라는 그런 특송에는 클라리넷만큼 잘 표현하는 악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너무 뛰어난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신민기 연주자님, 우리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또 큰 박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시우 형제, 이수지 자매, 이 결혼한 신혼부부인데요. 수지 자매는 원래 신앙이 있었고 시우 형제는 신앙이 없었지만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울산으로 시집온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참석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외부 활동, 지지난주는 축구를 하는데 축구도 참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참석해서 교회 하나로 연합되고 있습니다. 더 놀란 건 기존 신자와 초신자인데 오히려 음성 오늘 특송할 때 보니까 바뀐 것 같아요. 초신자는 기존 신자 같고 기존 신자 목소리가 더 작았어요.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엮어주시는 감사, 또 오늘 특송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느끼게 해주셔서 고맙다, 이런 마음으로 격려와 축하 박수를 두 부부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란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광이란 말이 어울리는 자리는 악이 아닌 선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선이 나타나는 곳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이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윤리적인 선을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선이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포함 그 이상의 것들로서 우리 인생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선, 곧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도 돌려대라, 네 원수를 사랑해라 같은 지고의 선을 말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오른밤을 맞았는데 왼밤을 돌려대며 내 부모 죽인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곳, 성령 충만의 사람에게는 가능합니다. 자식을 죽인 공산당원을 양자로 삼은 손양원 목사님이 그 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칭찬하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혹은 하나님께 영광이란 뜻은 반드시 하나님께 칭찬이 돌아감, 하나님이 높임 받으심 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지심이란 말로 연결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일어나는데 심지어 우상숭배 현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를 위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제사를 드리십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 안 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제사가 죽은 넋, 소위 귀신에게 향하며 그에게 강복을 기원하는 행사, 우상숭배이기에 제사를 주관하여 드린다든지 혹은 그 제사상 앞에 엎드려 절하는 행위를 금하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제사가 끝난 다음에 나누는 음식인데 먹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물론 이때 음식이란 제사를 치른 후 나온 혹은 제사와 관련된 음식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먹어야 할까요?
먹지 말아야 할까요? 2000년 전 이와 똑같은 문제가 이미 고린도 교회에서도 일어났었습니다. 고린도라는 시는 어마어마한 신전으로 유명합니다. 신전이란 곳이 결국 신에게 제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무수한 재물이 필요했고, 이 재물들이 신전 자체적으로는 도저히 소모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규모였기 때문에 곧 시장에 흘러나왔습니다. 물론 당시 비교적 가난한 형편에 속했던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고기를 직간접적으로 접하며 살았습니다. 때문에 일부 교인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아니, 우상 숭배에 쓰인 재물을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먹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부정하고 죄악된 일입니다. 당장에 그쳐야 합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파는 것들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근원적으로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지 않는 자가 여러분을 청하여 함께 먹고자 할 때 여러분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든지 묻지 말고 먹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그러나 혹 누가 여러분에게 이것이 재물이라고 말하면서 주위에서 살펴보거든 그렇게 말한 사람을 위해 먹지 마십시오. 먹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과 교회의 덕을 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행할 바는 간단합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를 통해 종국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시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의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똑같은 적용을 술과 담배에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명확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술과 담배가 구원의 기준을 정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술 먹고 담배 피운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구원받고 못 받고의 절대적이고 유일한 기준은 복음, 곧 그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술과 담배 혹은 어떤 외형적인 틀에 집중해서 교인들을 양육하려는 외식주의, 율법주의를 반드시 삼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또한 우리 교회가 술과 담배를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술과 담배가 비록 구원의 문제와 연결된 것은 아니지만
교회의 덕 혹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한국 교회사적으로 볼 때 해외 선교사님들의 방침이 그 출발이었습니다. 일제시대에 건강한 민족 정신을 훼손하기 위해 일제는 술과 담배, 도박을 권장했는데 실제로 이 술, 담배, 도박이 한국 교인들뿐 아니라 한국 민족 전체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였습니다. 때문에 선교사님들은 교회 내에서만큼은 본격적으로 술과 담배를 금지시켰고 그러므로 인해 실제 많은 교인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유기력해지고 생산적으로 변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형상 닮은 성도를 망가뜨리려고 시도했는데 잘 봉쇄가 된 것입니다. 참으로 통찰력 있는 선교사님들의 해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음주와 흡연, 그로 인해 당연하게 발생하는 중독에 관한 근원적인 금지는 한국 교회의 역사가 아닌 성경입니다. 그중 에베소서 5장 18절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전, 곧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장소에 관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는 교회라는 건물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는 늘 기도와 찬양, 성경 통독과 말씀 묵상, 예배와 같은 은혜의 수단,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룩한 행위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만약 이곳에 거룩한 행위 대신 고래고기를 잡아와 술파티를 벌이고 그러다가 개운하게 한 대 피운다면서 온 교회 내 담배 연기와 술 냄새가 가득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룩한 성전에 자욱한 담배 연기, 알코올 냄새, 광란과 파티, 주사 후 토해낸 온갖 토사물이 쌓인 모습을 볼 때 장생포 교인인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니, 이런 모습을 다 보고 계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하실까요? 성도의 몸도 이와 똑같습니다. 주일에 예배는 잘 드리지만 세상에 나가자마자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삶, 심지어 세상 사람보다 더 이기적이고 완악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래서 남을 짓밟고 빼앗고 탈취하고 남이 어찌되든지 말든지 나만 잘 된다는 자아중심적 삶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사실상 우리는 방금 살펴본 추잡한 성전처럼 우리 자신을 스스로 망가뜨려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우리의 몸을 성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거룩한 장소에 자욱하고 몽롱한 담배 연기, 가득한 알코올 냄새, 더불어 그로 인한 온갖 이기심, 물욕, 탐욕, 정욕 같은 토사물들이 가득 채워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습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인생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산다라고 평가하실까요? 아니면 심각하게 훼손하며 산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때문에 우리는 비록 구원의 문제와는 직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술과 담배, 온갖 탐욕을 금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목적은 결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전 10장 31절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따라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하는데 이에 대해 최고의 본을 보이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는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실제 그 말씀을 실천하셨습니다. 마지막 6월절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감람산에서 기도할 때 대제사장 무리들이 칼과 곤봉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적하면서 칼을 들어 한 종의 귀를 잘라버렸는데 예수님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 잘라진 귀를 다시 붙이시고 어루만지사 낫게 하십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떠했겠습니까? 자신을 잡아주려고 온 대적들을 친히 나서서 막아준 행동대장 베드로가 고마웠을 것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나를 잡으러 온 저 못된 놈들은 분명히 미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군의 귀가 잘려 떨어졌을 때 매우 시원하고 기뻤을 것입니다. 더욱 흥분된 어조로 말했을 것입니다. 잘한다 베드로, 저 폐악 무도한 무리들을 무찔러라, 다 없애버려라. 이게 사람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흥분한 베드로를 말리면서 뜯겨나간 종 말고의 귀를 친히 붙이시고 또 낫게 하십니다. 오른뺨을 때리던 사람에게 왼뺨까지 내미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7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아멘. 또한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핵심적으로는 대제사장 세력이었지만 사실상 거의 모든 군중이 여기에 동참했습니다. 거의 모든 군중이라 하면 2000년 전 그 당시 사람들뿐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자신을 경록해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군중들은 예수가 로마를 물리치고 자신들을 식민지 삶에서 해방시켜줄 구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으면 잘 맞고 잘 살 거라고 확신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가 채워지기는커녕 십자가형을 당하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십자가는 저주를 받은 사람만이 당하는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기당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향해 거침없이 분노를 쏟아붓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라. 저 사기꾼 해쳐버려. 그냥 죽이지 마.
비참하게 죽여,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려. 그렇게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죄인들을 구하러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죄인들에게 환영받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에게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습니다. 호의를 가지고 왔는데 냉대할 뿐 아니라 자신의 기대에 못 미쳤다고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을 악의로 해코지하려는 사람들, 그것도 단순한 죽음, 쉽게 죽는 죽음이 아닌 가장 비참한 죽음, 저주받은 자만 당한다는 그런 십자가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소리치는 그들이 철천지 원수가 아니면 과연 누가 원수이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원수들의 비방과 조롱과 침뱉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이해하셨습니다. 용납하셨습니다. 그리고 포용하셨습니다. 죄에 가려, 죄의 종이 되어 모르기 때문에 저러는 것이다 라고 변호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그들의 용서를 구하실 정도로 용서의 열정을 보이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가르치신 당신의 말씀을 우리 주님은 친히 실천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아멘. 세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 원수를 구하기 위해 자기 자식을 죽음에 내어주는 불가사의한 사랑, 가늠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질 수 있도록 모든 인간의 저주가 담긴 그 죽음의 십자가에 기꺼이 자기 자신을 매다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의 죽음이 2000년 전 닷새 후, 현재는 고난주간이 들어가는 오늘부터 닷새 후 골고다 해골의 언덕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순간,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에 우리는 과연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슬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라면서 인간적인 동정과 긍휼의 감정을 품는 것입니까? 물론 깊은 묵상 중에 그런 동감의 체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동감에만 머무른다면 우리의 고난주간은 실패한 고난주간이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초점이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모든 고통을 감수하고 죽으셨던 예수님의 자발적인 희생과 의지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만을 최선으로 삼으셨던 예수님의 삶의 목적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내게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리겠다. 내 인생을 드리겠다.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 내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는 분명한 고백과 결단이 반드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 날인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드디어 기적의 예수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로마를 정복할 것이다 라는 환호 속에 민족 해방자, 구원자를 맞이하는 기쁨으로 나뭇가지를 뿌립니다. 이때 종려나뭇가지를 뿌렸고 여기에서 유래된 것이 현재 종려주일, 바로 오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필 그 수많은 나뭇가지들이 있는데 왜 종려나무 가지였을까요? 그 이름에 힌트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종려나무의 식물학 이름은 피닉스 데클리퍼입니다. 불사조를 뜻하는 피닉스, 앞에 피닉스가 붙어있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실제로 종려나무는 다 베고 남은 그루터기, 거기에 불을 태워도 이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고 자랍니다. 그러니 충분히 불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불사조라고 불릴만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현재 자신의 모습이 마치 로마라는 제국에 의해 불타버린 재와도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사조 같은 존재가 나타나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했는데, 이때 나타난 구세주가 기적의 예수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여도 12광줄이 군량미 걱정이 없습니다. 심지어 전쟁에서 죽어도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 예수가 있습니다. 이젠 끝입니다. 예수만 있으면 로마를 물리치고 우린 다시 다윗 왕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여기서 마음만 조금 바꿔먹었으면 정말로 이 세상의 역사를 뒤엎은 위대한 왕,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원을 다 이루었을 뿐 아니라 이 땅 온 천하만국을 통일하고도 남는 전무후무한 전 세계 통일왕국의 대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세상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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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반드시 알고 믿어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곧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요, 그 영광이 이 세상에서 가장 명확하게 그리고 찬란하게 펼쳐진 곳은 저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에 원수까지도 사랑하사 그 원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자식을 버리신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놀라운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모든 세상의 기대를 과감히 물리친 채 그처럼 저벅저벅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만 이 종려주일,
고난 주간, 아니 앞으로 펼쳐질 내 모든 인생을 정말로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기적, 곧 또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시다. 나를 만드시고 건지시고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사랑과 권능의 주님, 오늘 우리로 우리 인생의 목적을 다시금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헛된 인생의 만족을 찾지 말고 참된 만족, 곧 우리 인생의 목적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참 신앙의 삶을 꼭 살아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